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된 회개. 우리 어제는 거짓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죠. 오늘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주제 구절은 25절입니다. 25절에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그 수요 예배가 있지요. 오늘은 우리 김인옥 집사님 찬양 사역자가 오셔서 우리 그 찬양 인도를 하시고 한 30분 찬양 인도하고 30분 말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하여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우리가 참된 회개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고, 뭐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 살다가 바쁘다 보니까 깜빡 잊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일이 잘 꼬여. 막 그 회사도 잘 안 되고, 자식도 잘 안 풀리고, 우리 인생이 잘 꼬이면,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 가서 그렇죠. 혹시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예배당 이전할 때 얼마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그거 안 드린 거. 또 뭐 건축할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는데 그거 안 갚은 거. 또 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가겠다고 서원했는데 안 간 거. 그걸 이제 기억하고 생각하게 해서 그걸 회개하면 그걸 돌이키면 그것을 갚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것을 회개, 참된 회개라 이렇게 많이들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한 거 안 갚아도요. 하나님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해도 구약에서는 서원한 걸 꼭 지키라 그래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서원하지 마라 그래요. 왜? 어차피 나는 너희를 다 알아.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 예수만 믿고 성원학교의 성도들 문목사부터 시작해서 너희들 한 명도 나는 믿는 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서원을 한다 해도 나는 그 서원을 귀담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서원 안 갚는다고 해도 아무리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 아들 예수만 잘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한 것을 막 마음속에 품고 네 왜 이거 안 갚았냐, 왜 이거 한다 그래 놓고 안 했냐, 그건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차피 자기 아들만 믿는다니까요. 우리를 안 믿어요. 왜요? 우리는요 초성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 초성으로. 뭐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우리를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그런데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여러분 구약에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붙잡고 그렇게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목이 터지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쳤지만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한 사람도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안다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거든요. 죽기 전에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뭐예요? 내 몸에서 나오는 것,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우리가 회개합시다. 주일 성수 빼먹지 말고 11조 빼먹지 말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킵시다.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니까요. 참된 회개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눈만 뜨면 우리 좋을 대로 해요. 눈만 뜨면. 그게 참된 회개는 뭐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참된 회개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요 참된 회개를 하는 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듣고 배움이거든요. 오늘 3일 저녁에 그리스도를 듣고 배운 것도 배우는 자의 노력이 아니다니까요. 배우는 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줘야 되고 눈을 열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지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를 요약해 놨어요. 예, 오늘은 설교가 좀 짧아야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가? 이 5가지. 근데 그 5가지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참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회개하는 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된 회개라도 스스로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몽둥이질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하면 아수를 들어서 깨부수고 바벨론을 들어서 깨부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한 목자를 보내서 그냥 예수 품으로 한 목자 품으로 이끌어서 서단 목자 품으로 이끌어서 너희를 참된 회개자로 내가 만들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된 회개자인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이끌림 바 되어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야 말겠어. 너희들이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어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참된 회개자로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의지인 거예요.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비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났느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 그러니까 멸망당한 아수르가 차라리 누구보다 더 깨끗하다. 유다보다. 그럼 유다가 더 더럽다는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많아요. 차라리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기독교 말고 천주교, 또 뭐 불교, 또 힌두교, 이슬람 뭐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착한 분들이 많다니까요. 더 의로운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게 동남아 여행을 한번 가보면요, 그들을 참 욕심 없이 선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욕심이 없고 선하게 사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환생을 한대요. 환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덕을 많이 베풀고 선한 일을 많이 베풀어야 사람 새끼로 태어난대요. 사람으로. 아니면요, 돼지나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산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선하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고 만약에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다. 유다가 더 악하다. 누구보다? 이스라엘보다, 이미 명명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고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이르되. 북을 향하여, 북쪽에서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이제 북을 향해서 이 말을 선포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구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돌아올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바벨론 포로에도 돌아왔어. 그리고 정신을 좀 차리는 듯 했더만 다시 세월이 지나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세월. 그래서 말라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럼 말라기 동안에 말라 비틀어진 신학 때문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삐져서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암흑기라 그럽니다. 중간사라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너희 안 되지? 스스로 못 돌아오지? 그러니까 네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너희는 알겠지? 돌아오라고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옆에다가 에스겔 16장 44절부터 52절까지 한번 적어볼까요? 에스겔 16장 44절부터 52절. 에스겔 16장 44절부터 52절 읽어주세요. 속담을 향하는 자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너희 형 이스라엘보다, 그리고 그 이웃보다, 이웃에 사는 햇사람들보다 너희는 더 악한 놈들이라는 거야. 누가? 남주다가.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모다 교회 성도들이 제일 악해.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의롭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천국 가야지. 아침 6시마다 40분, 50분씩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천국 가야지. 누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침 예배 6시부터 1시간 동안 예배드리 너희가 제일 악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정도면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낫잖아요. 다른 교회는 지금 새벽 예배 없어진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예배드리니까 우리가 선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배드리는 너가 더 악하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제가요,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 세상의 그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악한 존재 맞습니다. 그 고백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에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니, 사마리아, 지금 소돔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이거보다 더 악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악할 줄 알았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 이렇게 폭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 51절.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너희는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너희 죄의 절반도 안 된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아. 나는 복음이 뭔 줄 알겠어. 내가 죄 있는 것도 알겠어. 은혜가 뭔지도 알겠어. 그러니까 난 막 살 거야.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차라리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할 때는 아침 예배 안 다니면 오늘 하루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가 꼭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11조 안 하면 내가 혹시 내 삶에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니까 꼭 11조는 해야지. 봉사하면 하게 되게 복 줄 테니까 봉사는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나 봉사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 교회는 전도하지 마라 그래서 좋아.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좋아.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악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들어도 오히려 말씀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는 갑절이나 더 하나님의 죄를 짓고 차라리 말씀을 모르면 좋은데 제가 왜 은혜만 강조하는지 아세요? 은혜만 강조해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 하나님께 감사하기 받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자꾸 심어줘가지고 성도들에게 그것이 복 받는 길이냐?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한 거 안 갚은 것을 회개하냐? 그렇다면 보세요. 주일성도 빼먹은 거 있습니까? 주일성도 잘하는데 회개할 일이 없어. 11조 안 한 거 있습니까? 11조 빼먹은 거 갚으면 회개할 일이 없어. 하나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이제 회개할 일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배나서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한다, 말씀한다, 나 예배 잘 드린다, 모태신앙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갑절이다 무겁다. 이게 너희들이 더 악하다.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복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설교 없다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가 안다고 하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니까 너 죄가 갑자기 나도 무겁다.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맞습니다. 저는 복음한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이용해서 내 살인사욕을 채웠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참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참된 회개하는 사람이지. 뭔 소리입니까? 내 복음도 알고 은혜도 알아요. 내가 모태 신앙이거든요. 30년,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한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그건 거짓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이용했군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참된 회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내 형과 오늘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오늘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라. 아멘. 수치를 담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혼 중서를 우리에게 줬어요. 이혼 중서를 주니까 아주 잘 될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혼 중서를 통하여 아수리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혼 중서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13절.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 오늘날 교회가 뭘 요구합니까? 예수 믿으면 뭘 준다 그래요?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었더만, 11조 잘했더만, 주일성도 잘했더만,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되고, 만날 우리 말할 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왜? 미제 복음이 들어와서 미국이 왜 저렇게 잘 삽니까? 기독교 국가니까 저렇게 잘 살잖아요. 록펠러가 왜 저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11조 철저히 드려서 부자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푸른 나무 아래서 바알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에게 그걸 구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한 명 택한대요. 여수시에서 한 명 택한답니다. 더 나갈까요? 대한민국에서 2명 택했대요. 성읍에서 2명 택했대요.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그 2명, 1명 택하고 2명 택한 것을 데려오겠고, 전부 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읍에서 하나를 택하고, 자, 너희는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했다. 이걸 이렇게 나갈까요? 여수에서 1명 택하고, 족속, 대한민국에서 2명 택해서 내가 시온, 예수 안으로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구원받을 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적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읍에서 하나밖에, 여수에서 1명밖에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요, 2명밖에 구원을 못 받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어디로요? 시온으로. 시온은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품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번영신학, 성령 대집회 부흥 또 시작되더라고. 성령 부흥 성회. 그런 데는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데는 아예 관심이 없는 이 시대. 뭘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 답답함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정말로 말씀을 들어도 여수에서 1명밖에 안 하던 사람이었구나. 제가 서문에 올 때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이 서문에 말씀 1명만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못했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기 머무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딱 한 명만 말씀 안 하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말씀 안 하는 사람이 적어요. 대단한 사람이 적다니까요. 성읍에서 1명, 조수 중에서 2명. 그러니 교회가 부흥 되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부흥은 신학도 포기했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또 아니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빨리 멸망당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게 부흥이에요. 근데 사람이 모이는 것도 이제 내려놨고 그냥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아침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나갈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가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집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오시고 참 예배당이 이쁘다. 여기서 찬양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직접 초청을 못하니까 큰 교회에서 또 북한 선교사들, 북한에서 또 탈북하시는 분들 또 초청해서 또 이렇게 집회하고 나면 우리는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가 뭐예요? 원전이 돈을 못 드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오후에 와서 좀 받고 그것도 다 이게 예배당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행사도 생각하고 저런 행사 또 노예에서 무슨 행사하자 그러면 뭐 행사를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일부는 또 2층에 가서 모여 있다가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행사도 할 수 있고 그게 이 생각이고 감사 저리게 생각이고 감사. 그런데 뭐 반대 극부가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면요 한 30-40%는 흔들린대. 떠나. 옮기면요 한 10%는 또 떠난대. 왜? 부담된다는 거예요. 다 그거 극복하고 나가는 겁니다. 뭐 그걸 모르겠어요?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이유가 있었군요. 이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있었군요. 우리에게 단독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거의 첫 행사가 오늘 찬양 인도예요. 한 번도 저는 그것을 그 상가 건물이 있으면서 한 번도 뭐 찬양 인도라든지 이런 거 집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험에 데려오겠고 스들어온대요, 데려온대요. 이게 구원입니다.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 예수는 아무나 믿나? 못 믿어요. 귀를 열어줘야지, 눈을 열어줘야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5가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건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합한 목자를 보내준대. 합한 목자. 그러면 내 마음에 합한 자 성경에 누구예요? 다윗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근데 다윗이 합했는데 살인하고 간음했어요. 진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그 시온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내가 데려오겠다. 근데요, 성읍에서 1명만, 대한민국에서는 2명만. 우리 진짜 많이 모인 거예요, 지금. 3명 모여야 돼, 만나. 하나님이 이끌고 어디로? 목자에게로 보내주겠다. 그 목자를 한번 만나러 갈까요? 두 군데만 적을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자,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6절.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6절. 목자를 한번 만나러 가죠. 누가복음 1장 31절. 자,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사람이 목자예요. 다윗은 그 예표고 그림자고 진짜 목자는 누구냐?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읽어주세요.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한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세 명을 누구에게로 이끌겠다? 예수님께로 이끌겠다. 자, 성경이 선한 목자가 누군지 요한복음 10장 실제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실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 선한 목자는 무슨 선한 목자예요? 더 욕심이 많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세 명을 누구에게 보내주겠다? 선한 목자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그를 양육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 선한 목자가.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자,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우리에 들지 않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여수 서문화교회 성도들, 이방인들. 네, 그것도 선한 목자께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많다 적다? 적은 무리다.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반드시 선한 목자를 보내줘서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우리에게서 나온다. 주님에게서 나온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양육하겠다 그래요. 양육이 무슨 뜻이에요? 키운다는 말이에요. 키운다는 거. 참된 회개를 하게끔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양육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하나님께 약속 안 지켰다고 뭐 안 했다고 서문한 거 안 지켰다고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한 걸 다 지켜요? 피조물이. 개미가 어떻게 인간에게 약속한 걸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러니까 개미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인간은 그걸 그냥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게 뭔 소리요? 그걸 못 알아먹고 그냥 모른 척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급하면 뭔 소리를 못 합니까? 집을 판다 그러고 뭘 판다 그러고.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세요? 내가 도대체 무엇만 하는 줄 모르겠다. 그리고 기억조차도 안 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무거운 짐 지지 마세요. 네. 16절 오늘 보면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뭘 때요? 번성하여 많아질 때. 여러분 번영신앙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는 말하지 않겠대요. 잊어버리겠대요. 뭐 할수록? 번성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쪼그란 방탱이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하거든요. 번성하면 하나님을 기억한다, 안 한다? 번성할수록, 많아질수록,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겠다. 생각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억조차도 아니에요. 찾지도 않게 옆에다 좀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 나온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이제 난 너를 안 믿어. 그러니까 내 예수, 내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덮으셔.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해서 나는 네 아들과 약속할 거야. 이게 새 언약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번성할수록. 근데 앉아서 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서문화교회 번성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번성하게, 우리 자식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바꿔 번역을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번성할수록, 번영할수록,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요, 갑자기 로또가 되거나 사업이 잘 되면요, 떠나요. 그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사업이 쪼그락방태기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내 자식이 취직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몸이 병이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 말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를 하는 게 기뻐받을까요? 번성할수록 기억조차도 안 하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게 뭐돼요?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아예 멀리 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새 언약이 나온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나는 네 아들과 약속할 거야. 절대 너희를 안 믿어. 예, 나를 포함해서요.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왜요? 새 언약의 시대 때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과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과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날 떠나지 않는다며, 나와 함께하긴다며, 나의 남편이 우리 하나님이라며, 우리 예수님이라며. 근데 너는 남편을 속이고 이방이 좋아서 떠났잖아. 바알과 아세라를 때문에 떠났잖아.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고 날 떠났잖아. 우리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뭘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 돈 때문에 떠나, 자식 때문에 떠나, 명예 때문에 떠나, 쪽팔려서 떠나. 예?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왜 헐벗은 산 위에서 들려요? 그래서 미신을 섬겼거든요. 우상을 섬겼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예곡하고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비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비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요. 네,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다 버리고 나한테 오라고 해도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와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남편이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진실한 회개가 나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첫째는 뭐예요? 주께 왔사오니 주님도 왔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찢겨진 상처대로 아물지 않는 채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회개 첫 번째.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님께 나와라. 주님께 와라. 23절. 두 번째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세상이 헛됩니다. 자식도 헛됩니다. 남편도 헛됩니다. 아내도 헛됩니다. 돈도 헛됩니다. 건강도 헛됩니다. 근데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헛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이 안에 대한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2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거 하나 내 인생에 남더라.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도 스스로 못 돌아와요. 주님이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끌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헛됩니다. 헛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네, 의지했습니다. 뭘 맡기려고 했습니다. 헛됩니다. 네, 헛됩니다. 아, 그렇군요. 헛됩니다. 두 번째는 헛됩니다. 이스라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24절.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 등의 삼켰사오니. 부끄러운 게 뭐예요?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삼켰다. 세 번째 회개는 뭐냐?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나님 입만 열면 범죄합니다. 눈만 뜨면 범죄합니다. 오늘까지 지금 이 숨쉬는 요거까지 범죄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요? 복음을 안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어디 가서 그러겠죠.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내가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범죄자가 많네요.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많네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된 회개예요. 돌아오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헛되다는 고백을 받아내요. 반드시 받아냅니다. 여러분 아직 의지하고 있으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돈도 헛되고 건강도 헛되고 자식도 헛되고 남편도 헛되고 아내도 헛되고 목사도 헛되고 성도도 헛되고 예배당도 헛되고 다 헛되구나. 오직 예수 믿는 거 하나 남구나. 이 고백 반드시 받아내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예.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범죄하며 삽니다. 복음을 안다고 해도 범죄하고 살고요. 모른다고 해도 범죄하고 살고요. 저는 주님한테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이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들이 어찌 되든 간에 인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네, 긴 세월은 아니었어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야 정말로 이렇게 될 줄은 여러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이 예배당까지 올 줄 알았습니까? 예, 함께 누구나 차를 타고 갈 줄 알았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았습니까? 뭐 계획하고 살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될 줄을 도저히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까지 이끌어 가시대요. 이렇게 말씀을 듣게 만들대요. 하나님께서요. 성읍에서 한 명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민족 중에서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왜 불러냈을까요? 저희가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옆에 사람에게 한번 좀 전해줘라. 뭐가 진짜 참된 회개입니까? 참된 회개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안 지킨 것, 그거 지킨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군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헛되다고 고백을 받아내시군요. 주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범죄자로 인정을 하시군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예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그에게 징계를 받는 것, 그거에 폭로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한 걸 갚지 않고 그것을 갚을 때 회개했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읍에서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내가 추구하고 사모하고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참된 회개이며 끝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빨리 받아주시옵소서. 빨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회개임을 깨닫고 나가는 서만하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